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만군의 살아계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희망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매일 평균 18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2022년 한 해에 매일 평균 18만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영호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락에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찾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 계신 이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대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예수님의 이름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지금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과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는 영적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복 받는 거 괜찮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거리에 나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럼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성막 봉사직을 위하여 따로 뽑힌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었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지키고 운반하는 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 외에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적으로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 제도예요. 무슨 제도요? 나시린 제도. 여러분, 나시린이란 바쳐진, 헌신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나찌르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시린으로는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어요. 이들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 나시린 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내가 2022년도 혹은 2023년도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한 한시적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시적 나시린이 그가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 어떤 규례를 행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옛날 나시린의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제도는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상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서원하면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됐습니다. 3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그 어느 것도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 요즘 제철인가?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 규정은 아마도 이 포도가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요구되는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영적 나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아멘, 무엇을 마시든지 다 뭘 위해 산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나실인이라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나실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서원과 더불어서 나실인 삶이 시작되는 날부터 서원 종료할 때까지 나실인은 이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안 자른 거예요. 이 규정은 서원 기간이 끝나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머리털을 밀어서 희생 제물 밑에 있는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서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처럼 보입니다. 혹은 그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체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거든요.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계속 자라는 머리털이 신이 부어지는 생기와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내 몸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영적 나실인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지된 것은요, 시체 접촉이 금지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장례라고 형제 자매의 장례라고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만진 경우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7일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고 다음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드려서 죄를 속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다시 처음부터 서원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나실인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 나실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 불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적으로 일반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꽤 복잡한 의식을 해야 했어요. 먼저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요,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장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장 1마리를 바쳐야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서 만든 속빈 과자를 한 광주리에 담아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제물과 함께 바쳐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마무리하는 제사로 삶은 숫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제사장이 나실인의 2손에 올려주면 이것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게 했어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급의 성결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마무리할 때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음식소제처럼 많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의 종류와 양을 보더라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그 수준으로 해야 했어요.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서원을 마무리하는 제사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시오라고 합니다. 나시린 서원 마무리할 때 비용이 든 것을 바울더러 대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시린 서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돈으로 하는 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나시린의 서원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려서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시간을 갖기를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이 그 서원한 기간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원한 기간 동안에 금주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시체를 멀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왜 서원을 마무리할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릴까요? 나신으로 서원했어도 그 서원의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규정을 다 지켰어도 마음으로 품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나시린에게도 있었던 거죠. 우리도 너무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를 하더라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영적 나신으로 살고 있지만 살면서 여기저기서 묻어나는 죄의 오물이 우리의 발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시린이 서원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 각종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물의 규례 외에도 오늘 본문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궁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홀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은 주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다하는 헌신을, 참된 헌신을 바라시는 겁니다. 힘이 미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죠. 운전하다가 누가 옆으로 탁 끼어들어 막 믿기 전에는 막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입을 다무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죠. 막 그냥 시원하게 막 쏟아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로 쏟아내는 거죠. 거룩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적인 헌신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나실이 서원이 아닌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여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신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가정이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신 하나님,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의 삶이 거룩함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시간적 헌신은 물론이고 재정적 헌신도 해야 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6장 후반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아론의 혈통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택한 영적 리더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서 축복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질서를 따라 축복해야 돼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실인이 주신 영적 권세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축복하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로또 샀다며 곧 1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너라는, 내게라는 그 유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4번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6번이 나오는데, 이 6번의 너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유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그들과 함께 친교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그 처음부터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지키다라는 그 단어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인 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실까요? 철저하게 지키실까요?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절대로 일이나 짐승에게 뺏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민수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받은 말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거기에서 주님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길이잖아요. 광야 인생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하시길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때 언제 밝은 얼굴로 대하나요? 밝은 얼굴로 대할 때가 언제예요? 싸울 때 막 밝은 얼굴 안 싸우잖아요. 싸울 때는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막 온몸에 어둠의 아우라를 막 풍겨대잖아요. 언제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연락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에 기쁨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밝은 얼굴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흐뭇한 얼굴로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주목하신다는 거. 평강 주시기 위하여 주목하신다는 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에도 평강이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평강이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망의 세력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그 얼굴빛을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 모두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누구를 축복하셨나요? 얼마나 누구를 축복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나실인의 의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나실인으로 주님의 성전된 교회인 여러분, 샬롬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빛을 비춰주심과 얼굴을 주목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심과 지켜주심의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래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속한 교회와 속한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빛나는 평강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를 사실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모르겠어요, 멍석을 깔아주면 잘 못하는 게 우리의 특징인가요?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녀야 만들어져요. 축복이 흘러가야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향적이고 좀 아이가 강하신 분들 어색한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기업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얼굴에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복을 주기를, 지켜주시기를,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은혜의 백성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